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네 사람의 양값 360만 원을 대신 내주기로 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바울이 모세의 배신자라는 가짜 뉴스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는데요. 그 네 사람의 나실인 마침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침 아시아 지역에서 건너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왔다가 바울이 성전에서 예물 드리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성전에 있는 모습을 보고서 아이고, 우리가 그동안 바울을 오해했구나. 바울이 소문과 다르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쳤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예상했더랬습니다. 27절과 2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던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유대인들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놈을 당장 붙잡으라. 이놈은 우리 백성과 우리 율법과 우리 성전을 비방하던 자인데 지금 성전에까지 들어와서 거룩한 곳을 더럽히고 있지 않느냐. 29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거짓 누명을 뒤집어 씌우기까지 합니다. 바울이 성전에 에베소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다고요. 그림을 한번 보면 당시 성전에는 엄격하게 출입구역이 나누어져 있어서 성전 건물 본체에 해당하는 구역은 오직 유대인들만 드나들 수 있었고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성전에 가까이 올 수는 있었지만 그 주변 바깥 뜰에서만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성전 본체 건물하고 벽 사이에 그 넓은 뜰에 얇은 선이 보이는데 그 선이 두 구역 사이의 경계를 이루는 낮은 담입니다. 여기에는 살벌한 경고문까지 붙어 있었는데요. 몇십 년 전에 발굴된 돌 유적에 따르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자신의 죽음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유대인 아닌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려는 수작으로 여기에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심지어 그들로 인해서 성전을 모욕하고 있다 이렇게요. 자, 이제 바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30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바울을 붙잡았고요. 바울을 죽이려는 의도로 때렸습니다. 성전의 치안을 지키는 로마 군인들이 출동을 해서 그치게 할 때까지 바울은 말하자면 비 오는 날 먼지 맞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장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두들겨 맞고 있는 이 장면이 그에게 닥친 뜻밖의 고난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죠. 우리가 이미 몇 주 전부터 들어온 예언, 그 성령이 주신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하리라고요. 그러니 실컷 두들겨 맞으면서 이렇게 계속 맞으면 곧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맞으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수긍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전혀 괜찮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기를 너는 거기 가서 고생할 거야 하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큰 고생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든 그런 고생이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리 알았다고 해서 얼굴과 등짝에 쏟아지는 폭행이 덜 아픈 것도 아닙니다. 사명감이나 믿음, 단단한 각오, 이런 것들이 심리적 위안은 주겠죠. 그러나 몸이 겪어야 하는 통증을 덜어주지는 않는 거죠.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읽기가 무척 괴로웠습니다. 바울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토록 거짓 모함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집단으로 두들겨 맞아야 하는가 하고요. 예수님도 그런 적이 있으셨지만 그분이야 우리 사람들의 허물과 고통을 대신 당하신 것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바울이야말로 무슨 죄인가 싶습니다. 참 힘들었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 장면이 더 괴로웠던 까닭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사정이 바울의 지금 이 형편과 어느 정도는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게 아닌데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으니까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자라고 있는 그 가정이라는 환경이 불우해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자라서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날마다 애쓰고 쉬지 않지만 경제적인 공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순식간에 건강을 잃고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 지내야만 하는 분들도 계시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랑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배신과 아픔을 당한 분들도 계시고, 남들에게 말 못할 냉가슴을 앓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고통들이 바울과 크게 다른가 하면 그렇지 않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겪고 있는 고생이라고 할 때 우리 사람들의 고생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바울과 우리의 가장 큰 공통점은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련을 겪는 중에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성전 바깥들에서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있는 바울에게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성전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소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한 로마 군인들은 일단 유대인들하고 바울을 떼어놓습니다. 군대를 지휘하는 로마군 천부장, 요즘으로 말하면 대대장급 장교겠죠. 그 천부장은 바울이 유대인들을 미혹했던 자칭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8절에 보면 바울을 향해 말하기를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네가 아니냐고 물으니까요. 이 말은 몇 년 전, 그러니까 주후 54년경에 일어났던 예루살렘에서의 메시아 해프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집트 출신 유대인이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기가 말 한마디만 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서 로마 군대가 도망간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당시에 3만 명을 헤아렸는데 그가 따르던 무리를 이끌고 감람산에 오르던 날 로마 총독 벨릭스가 군대를 출동시켜서 공격합니다. 그 현장에서 400명이 죽었고요, 200명이 체포됐는데 정작 주동자인 그 이집트인은 자취를 감추어 버렸고 그때 일은 흐지부지하게 되었습니다.
로마군 천부장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소동이 그때 사라졌던 이집트 출신 자칭 메시아가 다시 나타났는데 그 당시에 속았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에게 분노의 매질을 당하고 있는 줄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그런 가짜 예언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에게 놀라운 요청을 하나 합니다. 그것이 방금 우리가 읽은 1절입니다. 자기를 마구 때린 그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 1절이 정말 놀랍습니다. 바울은 지금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바울이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말이 통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바울이 성전에 있는 장면을 보면 그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그걸 보고서 거룩한 곳을 더럽히러 왔다고 단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데려오지도 않는 에베소 사람을 성전 금지구역까지 일부러 들여놓았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바울을 괴롭히는 것이고 바울을 죽이려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말을 해도 결코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바울이 지금 말하려는 대상인 유대인들은 일반적인 대화 상대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바울에게 고통을 주는 것밖에 없죠. 근데 지금 이렇게 바울을 때리는 유대인들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 여러분 중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원하지 않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라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질병이기도 하고 무기력함이기도 하고 낙심이기도 하고 괴롭힘이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도무지 말이 통하는 대상들이 아니죠. 그것들의 목적은 오로지 나를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저 나는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것들이 나를 때리는 대로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질병, 가난, 불행, 사고, 실패, 우울함, 외로움 같은 것들이 지금 여기서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오직 나를 괴롭히기 위해 나를 찾아온 것들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가진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이 믿음의 길일까요?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당신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물론 그것들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21절까지가 바울이 여기서 한 말이에요.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 낭독으로 들었죠. 근데 바울의 말이 끝났을 때 2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그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는 말을 들은 것입니까? 듣지 않은 것입니까?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바울을 없애버리자. 그들은 그 자리에서 바울이 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듣지 않은 거죠. 그러면 바울은 지금 헛짓을 한 셈인가요? 아닙니다. 바울은 가장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쏟아지는 고통 가운데 이 말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지킨 거죠. 3절에서 21절까지 바울의 말을 우리가 찬찬히 들어보면 여기에는 바울 앞에 있는 성난 유대인들을 진정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을 달래서 화해한다든가 그들에게 바울 자신의 사정을 잘 해명해서 뭔가 살아남을 구멍을
찾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다만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한 가지죠. 바울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먼저 자신의 과거를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있는 자라. 이것은 바울이 왕년에 내가 대단했다는 허세를 부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의 말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그런 열심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고요.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열심히 살아서 그게 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인지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살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요.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의 이야기는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21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그분의 증인이 되기로 했다는 것과 예수님이 그를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99% 죽는 게 분명하지만 어쩌면 말만 잘하면 여기에서 단 1%의 생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기적적으로 얻은 발언의 기회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저는 억울하니까 제발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한때 스스로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았던 죄인이었지만 그를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여기까지 왔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그는 이거를 말한 겁니다. 우리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자비하게 우리를 두들겨 팹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도 그것들의 목적은 우리를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것, 살려둘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에게 그렇게 했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말하라고요. 바울과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살아왔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 중에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겪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말이 이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이 소동에 아무런 좋은 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말들을 마친 바울은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어야겠죠. 살려달라고 안 했으니까. 성난 유대인들도 바울의 편이 아니지만요, 당장에 바울을 떼어놓은 그 로마 군대도 결코 바울의 편이 아닙니다.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의 손은 벗어났지만 로마 군인들의 손에 죽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체포한 로마 군인들은 그 악명 높은 로마식 채찍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죽 채찍 끝에 쇠파편을 박아 넣은 로마의 채찍은 그것에 맞는 사람을 며칠 내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책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채찍이 날아들기 직전에 하나님은 바울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한 가지를 떠오르게 하십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바로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채찍질을 할 수 없었고,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지면 채찍질을 한 사람이 같은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이 한 가지 사실을 극적인 순간에 밝힘으로 인해 상황이 반전됩니다. 이제 바울은 정식 재판을 받는 날까지 로마 군인들의 손으로는 결코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법적 권리를 확보하게 된 거죠. 또한 그는 일단 로마 정부의 체포를 당했으니 유대인들의 힘으로는 더 이상 바울을 괴롭힐 수도 없게 됐고 죽일 수도 없게 됐고요. 왜 바울이 지금까지 이런 강력한 권리를 밝히지 않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쩌면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미처 생각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서 12장 11절과 12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성령님은 가장 기묘한 때에 그에게 마땅히 할 말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고통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호소하고 엄포를 놓고 위안을 찾아보아도 대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배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 자신에게 하는 믿음의 말을 배우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요. 나에게 주신 복음을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고통은, 바울을 괴롭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무슨 말을 하든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함으로써 바울은 자기의 신앙과 인생과 가치를 지킬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은 고통을 막는 해결책은 아니었을지라도 쏟아지는 고통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힘을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잊고 있었던 살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성령님과 함께 거두는 기도를 드립니다.